로마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수신자 1차적으로 로마교회 성도. 로마서라는 이름은 바울이 로마교회에 쓴 편지로서 로마교회에서 유래되었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이며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에 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 거하는 내 영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상관치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찾아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바라건대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에게 영적 선물을 전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를 통해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서로 믿음으로 나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선한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형제여,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방문으로 다른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 맺는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인과 다른 이방인들과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지만 그리스인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이에 공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불의한 방식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불경함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도 진노를 보여주셨으므로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래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 모두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았으며 감사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던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그들은 썩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시켰으며 썩어 없어질 새들과 네 발 달린 동물과 기어다니는 생물의 형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셨으므로 그들은 탐욕에 빠져 부정해지고 자신들의 육신을 서로 더럽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고 그들은 사악한 욕정에 빠져 자기 여인들조차도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자연의 섭리대로 여성을 사용하지 않고 타오르는 욕정에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식의 범주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 타락해졌으며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는 일에는 공의롭지 못한 마음과 성적 문란함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심과 살인과 불화와 사기와 사악한 마음이 넘치는 자, 고자질하는 자가 포함되며 뒤에서 험담하는 자,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 과격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사악한 것들을 만드는 자, 부모에게 불경한 자가 포함되고 사리분별력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긍휼함이 없는 자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 모두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 이런 짓을 하는 동시에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심판하는 여러분도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의거한 심판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짓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강팍함과 뻔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진노의 날에 받게 될 진노를 여러분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의거하여 그들을 각각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개와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사악함을 행하는 자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닥칠 것이며 유대인의 혼에 먼저 닥치고 그 다음 그리스인의 혼에도 닥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며 유대인에게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에 상관없이 파멸당할 것이며 율법이 있음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을 하면 비록 율법이 없다 하여도 이런 행동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 그들의 양심이 증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각자의 생각을 비난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나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날에 여러분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훌륭한 것들을 증명하며 여러분 스스로 맹인에게 안내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된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은 율법 지식과 진리로 무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아이들의 선생이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간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증오하는 여러분이 성전에서 강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신성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진정 유익할 것이나 여러분이 율법을 위반하면
여러분의 할례는 할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공의로운 조건을 지키는 경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준수하는데 심지어 기록된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은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겉모습만 유대인이지 속은 유대인이 아니고 신체적 할례는 받았지만 참된 할례는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방인이 안 사람은 유대인이며 문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할례가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매우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향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 일부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부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롭게 되시고 주님의 심판은 항상 이기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인간으로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왜 제가 아직도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감시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해 마치 오해를 사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마치 누가 말하더라 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은 선함이 부응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처벌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죄에 얽매여 있음을 우리가 이전에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 성경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의로운 자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 모두가 거부하였기에 그들 모두 다 쓸모가 없어졌다. 선함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의 목은 열려있는 무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사기를 쳤다. 그들의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발로 차서 피 흘리게 하며 파멸과 고통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고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이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서 정하는 건 모두가 지켜야 할 규정이므로 모든 입은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여 심판하신다면 공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므로 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별개로 하나님의 공의가 밝게 드러났으며 이 공의에 대해서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간증하였습니다.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모두에게 밝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공의로워졌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재량으로 이전에 범한 죄를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공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중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였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공의롭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에 합당한 행위로 공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믿음을 통해 공의로워진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를 공의롭게 하시지만 믿음만 있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도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